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만복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런 이 양면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즉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고, 내일은 오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사실은 굳이 설교 시간에 설교의 내용을 하지 않아도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익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평범한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주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작으로부터 끝까지는 계속해서 자주 강한 어조로 교훈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역시도 그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 교회 2019년의 교회 표가 되는 오늘의 굳게 서서 내일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한 해를 어떤 난 문제도 열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영적인 열쇠로 확실하게 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오늘의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자리가 굳게 서지지 아니하면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초점이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굳게 서야 될 자리를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인 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는 쭉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아벨이란 사람을 시초로 시작을 해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17명, 그 다음에는 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나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흐단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슨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즉 믿음의 증인이 된다, 그 말.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면서 그들이 살다가간 그 믿음의 자리를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우리도 서야 될 굳건한 오늘의 자리는 그 전통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선 믿음의 자리는 어떤 믿음인가? 사람은 수십 명이 소개해도 내용은 다 하나로 정리가 돼. 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오늘날까지 계속 물려줘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돼. 그 믿음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살펴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삶의 어떤 경우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 그것이 내일 모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굳게 오늘 서야 될 믿음의 자리를 그 자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시대 풍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양이 달라지고 문화와 지식이 발달된다고 그래서 자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믿음.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전통적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똑같다. 이 전통이 이어져 가지 아니하면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돼요.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이 전통적 믿음을 신학적 의미를 더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굳게 서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을 한 단계를 더 올려서 바로 본질적 믿음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앞에 있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 순종하고 신뢰한 믿음인데, 거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목하여 살아가는 요 요소, 요 두 가지가 합해서 설 때 이걸 가르쳐 우리 흔히 기독교 신앙으로 말할 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성격적으로 표시하면은 뭘 강조하는 말이냐? 굉장히 간단해요. 신앙이란 게 뭐냐?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 그분과 믿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그런다고 말.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졌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도 관계 설정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거지. 또 우리의 삶이 세상 헛된 정욕적인 것이나 죄악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모든 삶을 도우시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초점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걸 말하는 것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비틀어지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면은 또다시 굉장히 어렵게 서먹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그 좋은 관계라는 의미에서는 자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건,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이 뭘까요?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서로가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진솔한 관계, 거기에는 거짓이나 사심이나 타 목적이 없이 순수함과 진실함과 정성이 어우러진 사랑이면 그 둘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구원의 희생을 지불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 고마워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지혜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줬다. 얼마만큼?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고, 여기에 보충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이상 못으로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최후 확정이 뭐냐,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사랑의 최후 확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또 그런 사랑을 가슴을 열어 보이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과의 정상화되고 가장 복된 관계를 두고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베푸신 사랑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정성껏 사랑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또 환난과 유혹의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튼튼한 믿음이다, 그 말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절이라 그럴 수 있는 신명기 6장 5절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갚을 수 있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친히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다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 포도나무 비유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도 예수님이 사랑의 그 어떤 흠도 티도 없는 것을 두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를 두고 계명을 지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자리는 애매모호하거나 막 어렵고 막 복잡한 기독교의 잡다한 이론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자리다. 언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내일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이 없는 내일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내일이 어떤 내일인가, 이것이 발로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신문이나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새해 일출을 구경하느라고 저 바닷가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뭐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해맞이 구경한다고 바다 갔는데 왜 차가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고 그럽니까? 용왕님 뵈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고도 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해를 보려면은 저 먼 수평선 너머로 해가 다 거기에만 주목을 해야 되지, 백사장 보고 와서 동해 정동진 가서 물 보고 왔냐는, 백사장 누구하고 걸어갔다 왔다 그러면은 해맞이 간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하러 간 거지요. 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해맞이 하려고 그랬던 사람은 산 봉우리 위를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왔으면 해맞이를 제대로 한 것인데, 다른 거 보고 왔으면 거기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을 수가 있지요. 자리가 바르면은 바라봐야 될 방향도 발라야 된다, 그 말. 그러며 오늘도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내일이라는 희망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내일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긴 잘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일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두고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과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과정 없이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두고 말하기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요, 또 우리가 눈을 모아서 바라봐야 될 초점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못 박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을 향해 삶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분이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난세의 세상을 바로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훨씬 많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진 우리의 실패 인생이 훨씬 많을 수가 있다. 못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그 모든 앞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참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온전케. 그 앞에서 한 일은 대속의 희생물로 자기를 주셨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의 메시지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주님이 되셔서 범사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주목하고 가는 바라봐야 될 신앙의 초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그 속에 담아드리고 있는 것은, 그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당신이 앉으시는 그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가 앉아야 될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게 만듭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라보아야 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적 삶에 누리는 영광이라, 그리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얼마든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바라볼 초점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궁극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봐야 될 영광은 그게 아니다 이 말.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가끔은 우리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서 본능 신학이라는 이상망측한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사람을 종교적 기만 비슷하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세 수로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빛과 번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흥겹게 하느라고 좋다고 막 아멘 하고 야단. 그런 종류의 종교적인 기만 행위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절간이 없습니까? 미신 세계가 없습니까?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은 십자가의 희생의 생이라면 궁극적인 주님이 얻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열어 보이면서 나의 영광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앉은 자리를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곳곳마다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주위에도 내가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는 절반 정도는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 정초 첫 주일에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가끔 가슴 아픈 부고장도 우리 동기들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자기 인생의 끝날을. 별별 짜릿한 행복의 순간에도 그도 가고 배우자도 갈 수 있고 별별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이 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앉힘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라 그럴 수가 있다고 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자리는 내일의 결과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두 절의 간단한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키면서 내일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다름질하는 경주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싸움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씨름하는 자리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정말 굳게 서야 될 자리에 굳게 섰는지, 그래서 2019년에 내일을 열고 또 올 하루를 부지런하게 달려갈 때 이 해가 과연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실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됐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걸어갈 때 2019년은 새롭게 열리는 영광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에 잇대어져서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아드 미다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개혁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미국에서는 기독교 시럽인 중에서는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정동에 있는 CCC회관, 이미 이제 그분이 그 CCC회관을 짓는 데에는 벌써 오래됐어요. 한 60 몇 년 정도가 됐네요. 거기에 큰 기금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로는 매독에 해당되었습니다만 지금에는 몇백억이 되는 그런 기부금을 해서 CCC 회관을 지어주신 분이 되는데, 이분이 경영일선에서 모든 것을 끝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미국 돈으로 7억 불, 이것도 이제 벌써 몇십 년이 됐죠. 해서 기독교 선교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기금으로 기탁하고 참 아주 인생의 좋은 페이지를 남기고 가신 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분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삶을 살은 것은 전혀 없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가진 신조는 몇 가지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 신조를 말해준 것이 기록이 되어서 제가 한 책에서 그 신조를 이렇게 기록을 뺏겨봤습니다. 그가 6가지의 신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첫째가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면 나는 살겠다. 미국 사람이요. 대시를 까고.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며 살겠다. 셋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겠다.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자세예요. 넷째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된다면 주님 영광 위에 정말 귀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 다섯 번째가 예수께서 내 가정의 주인, 가정의 주인인 가장이라고 그러죠. 주도권을 지시도록 내 가정사의 모든 일을 맡기겠다. 여섯 번째가 내 사업장의 모든 것도 그 필요성을 철저히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겠다.
이 회사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다. 이러면서 가정의 주도권,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겠다. 이런 6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더니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의 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생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니 감사하다 하고 말씀을 남겼어요. 그는 평소에 살았을 때 살았던 그런 신조를 그대로 지키다가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의 유업을 다 정산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교단체의 기금으로 다 내놓은 그런 일을 살았어요. 그러면 꼭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역사 선상에서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생을 장식하고 또 영광의 미래를 내다보고 살았던 삶은 바로 오늘의 내 신앙에 굳게 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 그냥 오늘보다 내일은 여행으로 나아지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운명론적 잔세나 여행주의적 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을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기독교의 본질적 존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